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땅은 안개만 있었던 상태입니다. 초목과 채소도 없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살아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 사람의 재료는 바로 이 먼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로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지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지와 인간의 재료인 흙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였던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먼지였던 내가 어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 세상이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건요, 사단이 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은이나 금만큼 더 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막 자기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나는 존귀한 자고 그랬겠습니까? 나는 은이니까,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출생부터 금수저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는 금그릇이야. 정말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단하고 멋진 금그릇에 보배를 넣으면 보배가 여러분 잘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납니다. 화려한 자기 자신만, 그 금그릇만 드러납니다. 거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보배가 정말로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언제입니까? 바로 보배에 담은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입니다. 깨어져 버리면 그 안에 보석이, 그 보배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보배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깨어지려고, 우리는 안 깨지려고 자꾸 버티니까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으로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들, 아내, 그리고 부모님, 회사에 있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교만함을 부인하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쟤한테까지 이렇게 무시받아야 되나? 내가 정말 왜 이렇게까지 저 친구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꺾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옷이 찢겨지고 전부 다 옷이 다 벗겨지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냥 수치당하고 뭔가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훈련 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7절에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속에는 그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그 영이, 그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거나 소멸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혼과 육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 글자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나 영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의문만 생기고 계속 내 안에 반박만 생겨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일날 들으시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하면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상관없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인 설교를 하면 차이가 납니다. 영이 소멸된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귀가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자기가 이 말씀이 자기 욕하는 걸로 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해야 말씀이 잘 들리고 영이 살아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설교 가운데 그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영의 갈증이 채워지고 생수를 마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영의 귀가 할례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도록 귀가 할례받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과 하나님으로 받은 영과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이 세상 또는 육신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신, 생각, 이성, 감정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차원들이 다 혼에 속합니다. 이 혼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가 육체만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는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즐거운 거 많이 하고 재밌는 걸 많이 하면 잠깐은 육체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의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 모릅니다. 영은 그것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영의 그 부분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혼인 바로 정신이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내 육신이 이 혼에 순종하면 그 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순종이 안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혼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이 내 육신을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육신적인 사람은 반대로 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이유와 핑계를 대고 혼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이성, 판단력, 사고, 정신이 속해 있는 혼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해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어떻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격의 변화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깊이 우리의 혼을 구원받기 위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사단의 방해를 우리는 덜 받게 됩니다. 반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역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까?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음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인생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육신의 생명, 육적인 이 생명을 유지했고, 두 번째 나무는 이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두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따먹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옆에 나란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저기 멀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꼭꼭 숨겨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바로 그 옆에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길과 생명을 잃게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갖다 두셨지? 왜 이 죄를 방관하도록 거기에 두셨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매달려 있는 상태일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속에 있는 그 성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 하와의 눈이 밝아졌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은 선악과 그 나무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침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미 죄는 그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런 죄의 열매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하와라면 거기에 선악과가 없었어도요, 다른 방법으로 하와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는 태도가 좋고 어떤 때는 또 태도가 안 좋다. 이 모든 시간의 태도가요, 여러분, 진짜 자신의 태도이고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말고 저것을 했으면 더 잘할 텐데 왜 이걸 시키지?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 일 때문에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겨줘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쳐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요,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계속 불만하고요, 왜 원망하고, 이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이렇게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진 자들이 구할 것은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겨놓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나의 태도를 지켜보십니다. 일을 맡은 자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지못해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대충하고 불성실하게 하면요, 맡겨놓은 사람도 정말 애가 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역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 그 직분, 그 어떤 것들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복들도요,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처럼 이 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맡겨져도 그 사람은요, 충성합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 맡겨져도 그 사람은 충성되이 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즉,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사람을 지으면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사명은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짜증나고 하기 싫고 지겹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일은 힘들고 어렵고 막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의 개념이 타락 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그 6일 동안 일했으니 너희는 쉬어라,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은혜가 없을 때는요, 조금만 일하라고, 교회 와서 조금만 봉사하자, 좀 섬기자 이러면 바빠서 못 나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겨우겨우 마지못해 좀 하루 정도 나와주고 그럽니다.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고 청소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빠지고 그런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피해 다니다가도요,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완전 삶이 달라집니다. 시키지 않은 섬김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것을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 좋은 줄 힘든 줄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고역이고 저주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잘 봐야 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재밌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쁘게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성에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죄악과 이 교만함, 완고함이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제 이 걸림돌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